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5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낮아지는 것부터, 사랑은 낮아지는 것부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분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또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체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육체로 임하실 때 그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증거하셨냐면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로 임하시고 그리스도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으로 아들을 나타내셨는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오셨냐?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심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는 표현으로서 자신을 아버지 앞에서 나는 이런 자다라는 표현으로서 인자라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자,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춘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사람의 아들, 우리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실 때 인자로서 인자라는 표현을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증거할 때 인자다, 나는 인자다. 근데 그 말은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신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인자라는 그 표현을 쓸 때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 하나님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바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자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표현들이나 증거들이 뭡니까?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다. 여러분,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나는 사는 자다. 아버지가 내게 말씀을 하셔서 내 안에 말씀하시고, 내가 하는 그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주신 말씀이다 라고 계속 증거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실 때 어떻게 낮추셨냐? 자기를 철저히 아버지께 맡겼다는 거예요. 아버지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살려주셔야 사는 자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자신을 낮추셨어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뭐냐?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자기를 죄인된 인류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구세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죄인들보다 더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죄인들보다 자신을 더 낮춰야 돼. 그래서 죄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죄인들보다 자신을 더 낮췄기 때문에 죄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실 때 그 죄인과 같이 자신을 낮추시고 죄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려면 죄인보다 더 낮아져야 돼. 예수님이 마침내 그 죄인들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건 바로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을 완성했다, 사랑을 온전히 드러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때는 하나님 사랑의 완전 작품이 된 거지. 사랑의 작품.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그 속성, 성품을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나타내 주신 결과물의 그 마지막 작품으로 끝나는 게 뭐냐? 예수님을 살리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의 결정체예요. 사랑의 완성체예요. 사랑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또 죄인을 사랑하신 그 모습의 그 결과물, 완전한 작품인 거죠. 완성된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을 완성하신 거고, 또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을 완성하신 완성의 작품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꼭 체험하시고, 그 사랑, 오늘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얼마나 정말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깊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그 분량만큼이 그 믿음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케 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을 아버지 앞에서 낮추시고, 그리고 죄인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그래서 그 낮추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아버지와 하나 되셨고, 죄인 앞에서 자신을 낮추심으로 죄인과 하나 된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심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셨고, 또 죄인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심으로 죄인과 하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들과 하나 된 장소예요. 죄인과 하나 된 장소고, 그 결과가 부활인데, 부활은 바로 죄인들과 함께 하나 된 그 결과물 아닙니까? 부활, 아버지와 하나 된 결과물이요, 또 죄인과 하나 된 결과물이 부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뭡니까? 사랑이 뭐냐? 사랑은 결국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품이요, 속성인데, 그 사랑이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결과가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결과가 뭐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길 원하세요? 예수님과 왜 하나 되길 원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나 되고 싶지 않으세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 되기 싫지.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건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사랑을 아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진실한지를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이 진실하다는 걸 알아야 돼. 사랑이 진실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은 이렇게 진실한 거구나. 사랑은 이렇게 진실한 거구나. 이걸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거짓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정말 진실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우리보다 더 낮추셔서 우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성경은 예수님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 우리 안에 거하게 하사 하나 되게 해달라. 얼마나 그 간절히 기도하시고 죽임 당하시기 전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저들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 하나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랑은 우리 신앙의 완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된 사랑을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여러분이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나도 우리 주님을 그 사랑을 끝까지 믿는 고백을 해나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그 사랑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서 죄로부터 나와야 돼요. 아니, 정말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십자가 앞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연합할 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십자가의 공로를 체험하고 십자가와 연합할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먼저 공로를 체험해야 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피를 체험해야 돼요. 피로써 내 죄를 다 사했구나. 피를 체험하려면 여러분 교만하면 돼, 안 돼요?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라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히브리인들, 애굽에 잡혀있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끄집어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끄집어내는 밤에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릅니다. 문 앞에 피를 발라가지고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갑니다. 그 피가 없는 집은 다 죽어요. 마다들이 첫 태생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발라야 돼. 누군가 희생이 필요해. 양의 희생이 필요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 애굽의 그 세상, 애굽은 세상이니까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세상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해요. 양을 잡아야 돼. 양을 죽여야 돼. 그래서 그 피를 내가지고 문설주에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을 수 없고,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야 되는데 살리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의 피의 공로.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의 죄를 돌이킨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신앙은 세상에 속한 자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돼야 돼. 그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속했어요? 세상에서 건진받았습니까? 예,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 같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의 피로 덮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의 피만 덮인다고 애굽에서 건진받았나요? 세상에서 온전히 건진받았나요? 아니에요. 반드시 어딜 건너야 돼? 어딜 건너서 나와야 돼? 홍해를 건너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데 히브리인들은 홍해를 건너도 안 죽었어.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홍해에서 빠져 죽은 자들이 있네. 누가 죽었어요? 애굽의 사람들, 그를 쫓아왔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 아니 똑같은 홍해를 똑같이 건넜는데, 똑같이 홍해를 들어갔는데 히브리 사람은 살고 애굽 사람은 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 낮아질 때요, 낮아질 때 낮아진 척하면 안 됩니다. 진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양의 피를 의지해서 나온 사람들은 다 살았는데, 양의 피를 의지 않고 그냥 홍해 속에 들어간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 체험, 회개한 사람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신을 알고 정말 그래서 나로 살면 망하는구나 고백해서 침례를 받고 나온 자들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낮아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겸손한 척, 낮아진 척,
자기가 죄인인 걸 시인하지 않아,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낮아진 척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시인하지 않고도 낮아진 척 할 수 있고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결국은 다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려면 반드시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려면 죄인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를 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뭐가 죄인지를 몰라.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잠깐 찾아볼까요? 우리 디모데 디모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찾으셨어요? 345페이지.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말세에 고통이 따라오는데 이런 자들에게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이 임하는데 이런 자들에게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 원래 다 자기 사랑하지요. 그렇죠? 원래 자기 사랑 안 해요?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은혜를 받아, 죄 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이제 나로 살면 안 돼. 누구로 살아야 돼요? 우린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받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왜 외롭습니까? 여러분, 왜 외로워요? 사랑받지 못해서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외롭습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외로운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한테 사랑을 구하다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해가지고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인간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면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그 장소까지 가야 돼.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가려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 근데 죄인이라는 게 어떡하냐? 오늘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죄인이요, 교만한 자가 죄인이요, 돈을 사랑하는 자가 죄인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게 죄인이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아,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쾌락을 더 좋아해.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 아,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사는구나. 내가 육체로 사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정말 내가 그런 자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 숨지 마세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숨지 마세요. 고백하고 돌이키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정말 내가 이런 자라는 걸 시인하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에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사랑의 작품을 여러분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을 때는 회개, 자기가 죄인인 걸 시인해야 되지만 십자가에 연합을 해야 돼요. 십자가에 연합하는 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연합하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침례 받을 때 가만히 있으면 침례가 저절로 물이 나한테 와가지고 물이 나한테 저절로 옵니까? 여러분이 침례 받으려고 가야 돼요. 물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납니까? 여러분 홍해로 몸을 홍해로 나아갈, 물이 사방 벽으로 물벽으로 되어 있는 곳을 지나가야 돼. 거기를 물이 덮칠지 안 덮칠지 얼마나 그 보면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지나가야 돼요. 죄사함을 체험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죄를 사함 받았다는 걸 체험한 자만이 그 물속에 들어갈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체험하지 않으면요, 죄덩어리라고 하는 존재를 용서받았다는 걸 체험하지 않으면 그 홍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연합하기 위해서 나아가셔야 돼요. 십자가와 연합하리라. 십자가에 연합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이 인간은 예수님처럼 낮아지진 않아요.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없어.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신 분같이 우린 낮아질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죄인을 사랑할 수 없어. 죄인을 사랑해서 죄인들에서 죽임을 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앞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원해. 근데 자기 거를 포기를 안 해. 자기 걸 내려놓질 않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궁극적인 우리의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영생입니다. 영생이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영생은 우리 믿음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근데 믿음 영생하려면요,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는 절대로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생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끄집어낼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나올 수 있는데, 그 사랑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 공로를 힘입는 거고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연합하려면 여러분이 죄인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를 사랑하셔야 돼요. 저도 회개가 처음에는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회개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죄를 시인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하게 해달라고.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쉽지만 어떤 사람은 무지 어려워. 어떤 사람이 쉬우냐?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시인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로 이제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사랑은 낮아지는 것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낮아지려면 그냥 낮아지는 척 한다고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낮아지려면 뭘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죄인이라는 거, 회개할 줄,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그게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교만한 거, 그게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정한 거,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 죄를 알게 해주세요. 나가 죄를 짓는 걸 보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주님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게 뭔지를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돌이킬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여러분이 연합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주님이 뻔히 그 길을 보여줬는데도 그 길을 못 가. 왜? 십자가에 연합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연합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 하다 보니까 십자가로 못 가요. 여러분이 낮아지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낮아지는 길인 것을 깨달으시고, 다른 것으로 낮아지지 않아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낮아지지 못합니다. 오직 낮아지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회개하여 용서받고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만이 낮아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럴 때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고, 그런 자만이 부활의 작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작품으로서 여러분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이 짧은 말 같지만 이 과정은 몇 년이 걸릴지 몰라. 회개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십자가와 연합하는 이 믿음의 체험들을 해가는 것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 그러나 그 과정을 꼭 거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꼭 이 사랑을 체험하셔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그 낮아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낮아짐부터 시작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공로를 체험하고 십자가에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 한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